네, 오늘 함께 귀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성경과 화면을 보시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지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비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주의 생명이 확인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인간 우리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천국의 계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과 함께하며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 안에서 등록하는 귀한 성도가 계십니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구원이 확인되게 하시고 더불어 함께 교회되어서 함께 주 안에 지어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얼굴이 왜 이렇게 굳어 계신지요? 삶의 무거운 짐 때문이십니까?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겠습니다만 주님을 바라봄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차례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하지만 이 계시록의 원저자는 따로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저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원저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그 처음을 시작하는 1장 1절이 우리에게 상술해 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원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계시이며 또한 동시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계시가 되는 겁니다. 계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열어서 알려주고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 계시록에 숨겨져 있는 그리고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비와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 그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7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되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은 성도된 교회를 향하신 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그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그곳은 사도 바울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개척하여 세운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역한 교회들 가운데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3년 동안 사역을 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그때에는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을 왕이요 또한 하나님으로 숭배케 함으로써 기독교인들을 심히 박해하던 때였습니다. 주 95년경 사도 요한은 이 도미티안의 박해를 받아서 제자인 브로고로와 함께 여기 보이는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18개월 정도를 그곳에 머무르게 되고, 그때 이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 에베소, 그 지역은 당시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곳이었을까?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로서 교통과 무역과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12,000권이 넘는 그러한 장소를 소장한 셀수스 도서관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사람과 비추어 봤을 때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러한 건물입니다. 지금 봐도 웅장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문화의 타락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바리우스의 목욕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옛날에 그곳이 남녀 혼탕이었다네요. 에베소에는 원형극장 또한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곳에 있었던 그 원형극장을 연극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형극장은 통상적으로 전체 인구의 10분의 1 수준의 규모로 짓는 것이 관례입니다. 당시 이 에베소에 있던 원형극장이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해요. 이에 비추어 볼 때 어떤 것입니까? 에베소는 25만 명이 살던 고대 도시 가운데 아주 거대하고 웅장한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셀수스 도서관이 있는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2년을 강론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지요. 당시 에베소의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에베소에는 마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술이 주술을 통하여서 신접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마음에 심겨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이 에베소 사람들은 마술을 하는 사람들의 모든 책을 다 모아다가 함께 불태워버리는 일을 갖게 됩니다. 그 책의 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해주네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당시 에베소의 시대상이 어떤 것이었는가? 우상을 숭배함으로 점철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요. 이러한 에베소에서 복음이 도시 전체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복음으로 인하여서 큰 소동이 일어났던 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의 주신이었던 아데미, 즉 아르테미스 신전 그 여신과 관련된 소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 가슴에 24개의 젖이 달린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많이 먹이는 거예요. 많이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풍족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전은 지금도 그 터가 에베소 땅에 남아 있습니다. 무너지고 기둥만 남아 있는데요, 이 기둥의 높이가 18m나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둥이 127개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에베소의 그런 신전의 상상도를 그려보니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큰 건물을 어떻게 그 당시에 세웠을까라고 하는 것이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요. 아데미 신전이 있는 이 에베소에는 매년 5월이면 세계 각지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풍요와 번영을 갈망하며 그 신 아데미를 향하여 숭배를 하는 아데미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이 축제에 참석하러 오는 사람들의 그 수와 그들로 벌어들이게 되는 수입은 에베소 주민들에게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거주했던 사우디에서도 별도의 관광 비자가 없이 유일하게 순례 비자만 있을 때가 있었는데, 이 순례객들 때문에 세계 제일 1위의 관광 수입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메카의 그 카바 신전을 돌면서 2015년에는 2,400명이나 압살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이런 일들로 비추어 볼 때 아데미를 위하여서 세계 각지에서 모이는 이 에베소가 어떠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이 창궐해 있는 에베소,
그렇다면 이러한 우상 숭배가 창궐한 에베소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영적 싸움이 치열한 곳이고 끝없는 인내와 수고가 필요한 곳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한 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인내가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삶으로 체험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을 거슬러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외로운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본문의 2절에서 인내를 말씀하시는 거고, 이어지는 3절에서 견디고 참은 것을 내가 안다 라고 하는 칭찬을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아셨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말할 수 없는 인내가 수반되는 그 삶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바탕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했었고, 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참신하게 목양을 이어갔으며, 오늘 계시를 받아서 전하고 있는 사도 요한도 말년에 목회를 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숙제가 아니지요. 아무리 좋은 말씀의 토대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목회자가 있어도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산다라고 하는 것은 늘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참고 견딤을 아시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는 오늘날까지도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문양이 길바닥의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나타내는 문양인데요, 이 단어가 바로 물고기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표징이 바로 저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을 이 글자 안에, 이 그림 안에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 에베소 지역에 이 문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지요. 박해와 핍박을 피하여서 성도들끼리만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러한 암호를 사용한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니,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상황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박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당시 로마를 통치하던 황제가 도미티안이다라는 말씀을 앞서 드렸습니다. 도미티안은 자신이 황제일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신으로 신격화했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간헐적이고도 제한적인 그러한 박해를 가했다면, 도미티안의 박해는 공개적이고도 또한 조직적이며 거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박해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기에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도에게 진중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교난도 또한 핍박도 죽음도 당하고, 그것을 오히려 영광이요 면류관으로 여기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인생의 고난을 헤쳐나가며 당당히 맞서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고 또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가르치는 것 때문에 반모 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유배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러주시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편지를 전할 수 있게 되죠. 보셔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이렇게
길이 막히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막힌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어 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또 다른 길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가시는 하나님이셔요. 본문의 1절을 보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별과 7 금촛대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로 시작하는 1장에서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직접 증언하네요. 촛대는 7 교회입니다. 촛대, 그것은 빛 자체는 아닙니다. 빛을 비추어내는 도구일 뿐이죠. 촛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빛 본체가 아니기에 불완전함이 있고, 촛대의 형체에 따라 또한 높이에 따라서 빛이 비춰지는 각도와 범위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촛대 자체를 가지고 빛을 논하지는 않아요. 빛이 잘 비칠 수 있도록 쓰이는 도구일 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7교회로 대표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할 수 없는 거지요. 만일 말씀을 잘 알아듣고 소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목사들만 모여서 교회를 만든다면 그 교회가 완전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여기저기서 죄된 모습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씀으로 쳐내고 또한 다듬어 예수의 빛만을 비추는 곳이 교회입니다. 비록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교회의 참 빛이신 빛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불완전함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투사해내는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일산 신성교회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 빛 그대로 온전히 투사해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7교회를 꽉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주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대언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완전할까요? 그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우리는 그 예수를 오직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붙들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박해와 핍박 속에 놓여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교회를 꽉 붙들고 계시고 절대 놓지 않으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 함께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 무엇인가요? 먼저 내가 너의 수고와 너의 노력을 알아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여기서 에베소 교회의 그 행위는 율법적인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와 복음을 살아낸 그것에 대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의 수고를 말하는 것이고, 인내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어떻게 용납하지 아니하였는지,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의 거짓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는지를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진리를 전하는 그 자리에 섰다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진리만을 전하는 사람들을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위하여서 무엇을 했다고요?
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무엇을 했다고요? 견디고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고수하기 위하여서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아신다네요.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신다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니골라당의 침투도 막아내고 싸워 몰아냈음도 아신다 라고 하십니다. 진리를 수호한 교회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이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은 교회라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이렇듯 환난 중에도 어떻게 교회의 역사를 아름답게 써내려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아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만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교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시고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우리의 인내를 아셔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 하시네요. 남몰래 애쓰고 수고하는 것, 복음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죄에 대항하여서 치열한 싸움을 살아가는 것, 그거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내 모든 형편과 내 모든 처지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교회로부터 흘러가는 모든 사역과 그 수고와 주님을 위한 인내함을 보고 아신다라고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오직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은혜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31년의 역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만이 넘쳐나고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칭찬을 받은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함께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책망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는 좀 더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신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의 책망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의 처음 사랑을 잊은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사랑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직분자가 세워졌는가, 얼마나 성도수가 많은가, 성도수가 왜 이렇게 줄었냐, 교회 건축도 왜 못하냐, 왜 헌금이 이렇게 주는 것이고 교회가 왜 부흥하지 않는 것이냐, 왜 리모델링을 못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 사랑을 물으십니다. 너의 첫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지금 어디에 있니? 교회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굳게 세워져야 하는 것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그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처음엔 주님을 만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끼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예전엔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예전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라며 예전 일만 꺼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행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있는가요? 어떠한 조건도 없이 그저 주님 사랑 그것 하나로 만족합니다. 그 사랑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는 살아가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신앙이 남아 있습니까?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해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란 내가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인데 내 현실과 내 삶은 자꾸만 나를 생각하다 보니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행위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행위가 있으나 그 중심에는 정작 하나님 본체이신 그 사랑이 없네요. 사랑도 잃고 행위도 잃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큰 문제이고요, 그 자리까지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지금 나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행위는 가득하지만 그 중심에 그 주님의 사랑은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사랑이 없이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사랑이 없이도 봉사할 수 있고, 사랑이 없이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건 묻지 않으십니다. 얘야, 사랑하는 내가 너에게 있느냐? 너에게 나를 향한 그 첫사랑이 있느냐? 우린 수시로 이 무릎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 이 무릎에 대답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신앙의 행위만 남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 움직이는 신앙입니까? 말씀의 제일 청자는 목회자 자신입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진정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보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행위도 있고 사랑도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왜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저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다 보니 비판의식만 높아지고 사랑이 식어진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고수하기 위하여서 치열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진리에 관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처음 사랑이 식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만 그것에 치우쳐서 경도되다 보면 비판과 정죄만이 커지고 사랑은 잃어가기 쉬워요. 우리가 삶에서 자주 경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하는 거지요. 교회는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야 합니다. 진리를 수호하되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온갖 거짓 선생들을 말씀으로 몰아내고 니골라당의 교훈에 맞서 싸우는 그 행위는 열심히 지키며 고수해 왔는데 정작 그 중심인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그 처음 사랑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서 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의 말씀 안에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한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흘리던 그 처음 자리에 다시 서서 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의 그 손만을 꽉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살아갈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첫사랑의 회복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를 향하여 놀라운 약속을 주시네요. 그 약속이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처음 사랑을 회복한 성도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첫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돌아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사랑의 생명나무를 먹고 사는 자리에 서게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었죠. 죄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먹고 살았나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았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가 무엇인가요? 우리를 생명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배부르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정말 충만한 상태가 생명나무로 살아가는 삶의 영원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귀 있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수납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귀가 열려서 듣는 자들이 이기는 자인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 양식을 먹고 살도록 하신다라고 하시니, 그 은혜 속에 있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양식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첫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첫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확인되고 예수가 전해질 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기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를 붙드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저 천국에서 영원히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